네,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과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완공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굉장히 많은 방해를 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도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체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에요. 내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벽 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자체가 이 느헤미야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치안이 확립되어야 다른 것들도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내부 개혁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게 느헤미야 7장과 11장에 나오는 건데 느헤미야 7장과 11장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11장을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인구를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인구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7장과 11장은 분리될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오늘 보고자 합니다. 성벽의 마지막 공사였던 문짝 따는 것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뭐였냐 하면 바로 문지기들과 또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성벽이 견고해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잘 하지 못하면 성은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대단한 거죠.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 연장 길이가 2,700km이고요. 이 가지들을 합치면 6,4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이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BC 221년에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이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3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에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게 박차를 가한 거죠, 진시황이. 2000년 동안 이 한족들이 만리장성을 개축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과연 지켜줬을까요? 만리장성이? 계속 뚫렸습니다. 계속. 심지어 1271년에 이 한족을 제압하고 원나라를 세운 몽골인들, 몽고족들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장수를 매수해서 그냥 쉽게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성벽을 많이 잘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사람이 매수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지기를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문지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172명이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신경 쓴 사람이 아까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 레위인에 속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잡스러운 모든 거는 레위인들이 맡았고, 그 중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지금의 성가대원 같은 사람들이 또한 레위인들 가운데 뽑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했습니다. 그들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건 뭘 의미하냐? 성전의 회복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은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이렇게 자세히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우시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우시라는 사람이 그 레위인의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해서, 이 왕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처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했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웠던 그 노래하는 자들의 성전의 기능의 회복, 이것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처럼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제가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라고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와 선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선교하는 공동체인데 이 선교하는 공동체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하는 공동체를 회복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성전의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하니까. 거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고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됐고 성전도 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치안을 확보한 거죠. 성벽을 재건해서 기본적 치안을 확보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 예배의 회복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하나냐 되게 비슷하죠. 근데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그 1장에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느헤미야에게 알려줬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니예요. 그 하나니를 세웠고 공동 책임자로,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원래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되게 신임을 받게 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행정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 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환하게 밝았을 때 열라는 거예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빗장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잘 경계를 하라는 것이죠. 각자가 다. 그 성읍은, 왜냐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아직 그 주민은 적기 때문에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고 우리가 치안이 아직 불안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그 두 책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이것이 먼저 첫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보면은 1차 귀환대의 명단,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세 번에 걸쳐 돌아왔는데 첫 번째 이끈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2차, 3차의 귀환이 있었는데 절대 다수는 1차 때 왔어요. 그리고 2차 때는 한 1700명 정도, 3차는 기록은 정확히 되지 않는데 거기도 뭐 아주 큰 규모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미 얼마나 지났다고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이미 80년이 이상이 지났어요. 8, 9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누가 그때 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인구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야 누구누구를 뽑아서 이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라라고 할 텐데 인구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차 때 왔던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가문이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왔던 사람이 약 5만 명이었거든요. 절대 다수죠.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이러한 이주 정책의 결과, 실행 결과가 느헤미야 이제 11장에 이제 나오는데, 지도자들을 일단 보내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지도자들은 모여서 살게끔 했고, 인구의 약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돌보는 데 필요한 아까도 얘기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을 거길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과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적재적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파워먼트 리더십. 예, 임파워먼트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공동 책임자로 세웠죠. 그리고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죠. 그 다음에 관리들, 지도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하죠.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을 또 세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사람들을 세우는 임파워먼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임파워먼트라는 뜻은 권한 부여, 권한 이양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권한 이양, 권한 부여라는 이 말로 다 담기가 뭐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임파워먼트라는 이 영어를 많이 씁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권한 부여, 권한 이양인데,
자, 임파워먼트 리더십이란 뭐냐? 구성원들에게 업무의 권한을 주고 그들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돕는 리더십. 이것을 임파워먼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3장에서 협력적 리더십을 다뤄온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물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기억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야 또 제가 계속 또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계속 받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기억하시면 더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 이 협력적 리더십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오렌 하랄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임파워먼트의 목표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당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당신 자신과 구성원을 진보적이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말을 되게 인사이트가 있고 저도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아, 그래. 임파워먼트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 제약에서 풀어줘서 그 사람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임파워먼트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를 주는 리더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옹졸해. 자기 걸 나눠주려고 안 해. 이러면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자질을 갖추고 넓은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런데 구성원이 너무 역량이 없어. 나누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권한을 이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구성원의 역량도 갖추어질 때 이것이 임파워먼트가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임파워먼트 리더십은 단순히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 구성원들이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이양받는 구성원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된다? 리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리더십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이 리더십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는 게 임파워먼트 리더십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파워먼트 리더십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임파워먼트 리더십에서 인재의 발굴을 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재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했더니 맞대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첫째는 인재의 발굴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인재를 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책임성과 성실성을 갖춘 자기 업무에 적합한 그런 자질과 기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리더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재를 잘 발굴해야 돼요. 또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키워줘야 돼요. 성장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그 전문성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 신뢰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뢰를 줘야죠. 신뢰를 주고 자율성을 맡겨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책임감을 갖게 되죠.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자질이 없는 거고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믿어주면 책임감을 더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적절한 피드백인데, 우리가 자유를 준다고 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적절한 조언과 격려의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피드백이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잔소리를 피드백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막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근데 피드백은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간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래야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임파워먼트 리더십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이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위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분이 나쁘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 자질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임파워먼트 리더에. 그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일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서 이런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위에 이제 점점 젊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더가 되면 된다. 그 친구들을 믿어주고 그들이 잘 일을 할수록 도와주는 리더가 되면 당신이 정말 리더가 되는 거다.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도 우연히 어떤 그 유명한 미국 대기업의 아주 거기에서 상위 직급을 갖게 된 어떤 여성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팀장은 팀원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가버리죠. 떠나버리죠. 내가 그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프랜시스 프라이와 리더십 코치로 유명한 앤 모리스, 이 두 여성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쓴 책이 있는데 임파워먼트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그 원 제목이 Unleashed라는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해방된, 풀려진 이런 뜻이.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말이 풀려나가지고 막 달리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아까 임파워먼트는 본질은 권한을 주기보다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와 맥락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제 원 제목은 이제 이건데 풀려진이라는 뜻인데 리더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리더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더는 주인공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도록 리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돕고 있는가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리더십의 비결이다. 우리는 리더십의 실체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한다. 리더십이란 리더가 자리에 있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자리에 없을 때에도 그 영향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그 리더가 자리에 없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때 이 사람의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물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이것이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그 기능이 숙달되어서 그 리더가 없어도 그 기능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죠. 리더가 할 일은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효율성을 높여가기에 알맞은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이 자신의 역량과 감정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리더가 물리적으로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만이 아니다. 다른 공간에 있거나 심지어 조직에서 완전히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가 만든 영향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속담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이런 유명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멀리 함께 가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리더십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리더십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정신이거든요. 느헤미야의 그 정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어떤 정신을 배워야 하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 정신 때문에.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출발은 예배의 회복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8.15죠. 1945년 8.15. 그 이후에 최초로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세워진 게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뽑혔어요. 198명이 처음으로.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도 뽑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첫 재헌국회가 1958년 5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스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윤영 의원이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기립을 하고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된 것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매우 뜻깊게 그렇게 느껴지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예배가 회복된 나라, 기도가 회복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나라, 일본 제국에 의해서 잔혹하게 짓밟혔던 땅, 민족이 반토막된 비극의 역사 속에 시작되어진 대한민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했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소망의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희망이 있으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의 회복은 종교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회복, 하나님을 내 인생에 경외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배의 회복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삽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무너진 성벽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물리적으로 성벽을 쌓는 그 자체가 느헤미야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었던 것은 영혼의 보호막이 되고 참된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회복.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혹시 내가 먼저 돈을 벌고 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돈을 내가 못 벌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며 그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좋은 날 단풍놀이나 가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처량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따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길이 뭔지를 알고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훈계하신, 나를 깨우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르거든요. 성공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우는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으로 나는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추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러한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길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학교의 모든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